오늘 제목이 요단강을 건너는 법입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건너러 건너갔는데 이 건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홍해도 만나기도 하고 요단강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결단하고 건너야 될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믿음을 생각할 때에 오늘 굳건하게 강 가운데 서 있던 제사장들의 두 믿음의 다리하고 또 그 앞뒤를 지나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결단과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닌다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만 걸어요. 동물들은 걷지 않습니다. 걷긴 걷죠. 근데 두 발로 걷지 않고 네 발로 걷습니다. 그래서 고대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깃털이 없는, 날개가 없는 짐승 중에 두 발로 걷는 짐승은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원숭이도 걷긴 걷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 네 발을 같이 씁니다. 사람처럼 똑바로 걷는 그런 생명체가 없어요. 두 발로 걷는 것, 서 있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몸의 중심을 잘 잡아야지 서 있을 수 있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걸음마를 보면 그게 참 어렵구나. 그런 걷는 과정이,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는 과정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서느냐 잘 걷느냐 가만히 보면 잘 서는 것 같은데 잘 못 서요. 어른들도 잘 못 걷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배운 대로 걷지만은 특별하게 이제 모델 되는 사람들, 모델 학교 이런 데 가면 비싼 돈 내고 배우는 게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 그만큼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못 걷기 때문에 오래 서다 보면 자꾸 이제 허리에 이상도 오고 또 몸에 자꾸 이제 어떤 잔병도 오고 그럽니다. 걷는 법을 잘 배워야 되는데 잘 걷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걸음걸이에 자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항상 걸음걸이 속에 뭔가 어색함을 느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발을 좁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몸의 중심을 잘 이동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 발로 걷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동물들은 다 그렇게 네 발로 걷는데 더 안정적이고 그런 오간도 잘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훨씬 더 안정적인데 왜 사람만 두 발로 걸으면서 그렇게 불안정하게 중심을 억지로 잡아가면서 그렇게 살게 했을까 궁금해하다가 이제 19세기에 박물학자인데 독일의 박물학자인데 로렌츠 오펜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두 발로 걷는 장점들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걷기 때문에 양손이 자유로워지고 또 양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우리의 정신도 어떤 지능도 발달하고 정신도 자유로워지고 그런 장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19세기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들을 했을 텐데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리가 반드시 옳으냐? 모르겠어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불안정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만약에 사람들이 양손 다 쓰고 지능도 발달하고 힘도 세다 그러면 안정적인 자세로 다른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있다 그러면 아마 동물들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고 방법도 생깁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두 발로 서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도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줄넘기인데 아마 네 발로 다녔다 그러면 줄넘기를 못했을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줄넘기를 좋아하니까 참 감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걷는다는 것이 참 생각을 해보면 늘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걷는 것이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도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훈련 받아야 되고 오랜 시간의 그런 훈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도 우리가 교회를 늘 다니고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늘 교회 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도 우리한테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균형을 잘 잡아야 돼. 또 오랜 시간의 훈련과 또 그런 어려움도 겪어야 돼. 그런 가운데 점점 이렇게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단강 걷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걸음걸이하고 믿음 생활 사이의 어떤 그런 공통점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요단강 건너던 사람들도 그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두 다리로 걷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믿음 생활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늘 불완전하게 부족하게 살아가는 자신들을 깨닫고 그거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점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은 그런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내가 새롭게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믿음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두 손이 오히려 자유로워지면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또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내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기 그 3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그 1세들 그 이후에 2세들로 이어지는 그 전환기의 그 상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 세대들한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부모님 따라서 잘 또 이렇게 걸어왔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두 발로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시딤 그러면요, 그 요단강의 동쪽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시딤이었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에는 지금은 그 웨스트뱅크 굉장히 많이 늘 그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그 갈등이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과 갈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지역이지만은 저희가 오늘은 이런 믿음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광야의 모든 여정의 마지막 이제 그동안 모세가 다 이끌고 왔지만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그 출애굽 광야 생활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물이 가득 차오른 요단강, 여기를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걸어서 제방까지 가득 차올랐던 그 물을 걸어서 건너야 되는 그런 이제 도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덮궤입니다. 덮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그와 함께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삶이라는 관계의 문제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라는 커다란 도전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건너가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가 닥칠 때 재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두려움도 어떠한 그런 장애물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침 추수기간이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제방까지 가득 차올랐다고 했습니다. 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물은 당시에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물입니다. 그 사람들의 앞으로 생명줄이 될 그런 귀한 물이기도 하지만은 당장은 이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위기의 물, 결단의 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먼저 이 물을 건널 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든든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물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렇게 특히 제사장들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해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삶의 변화도 이 물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거기에 암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속에 내릴 때에 그들 앞에 놓인 요단 강물도 건널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모세의 유언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며 새로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를 믿는 믿음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만날 때에 여러분이 요단강이라는 그 결단의 강도 건너고 또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하는 마지막 말, 유언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생명 같은 율법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면서 그 요단강의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도 흘러내리던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다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기적과 똑같이 강물이 다 빠져나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그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한가운데서 아주 든든하게 이 법궤 언약궤를 메고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이 걸음, 첫 걸음은 사실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신 것 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의 모든 광야의 훈련을 잘 견디고 이제 믿음이 잘 자라왔는데 그 광야 생활을 보고 자란 이 세대를 향해서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거동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굳게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을 이제 통해서 물이 막 그때는 첫 걸음부터 마른 건 아닙니다. 그때는 물이 막 넘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첫 걸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그런 믿음의 걸음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어린 아이 같았던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서 이제 믿음의 두 발로 굳게 서게 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닥에 마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뒤에서 오던 사람들이 다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앞으로 다 이제 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